예, 오 성경 강좌. 오늘은 제 13장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기초 양육 성경 공부 이제 13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제가 주일 오후에 성경 강좌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초 양육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이제 기초와 양육 과정에 있어서 기초 과정 13과 오늘을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 헌신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은사주의, 칼빈주의, 성경적 종말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다양한 깊은 성의 깊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제 현재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국내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성경 교재가 없느냐 물어보는데요. 이제 이 교재는 따로 성도들은 다 개별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 없는 분들은 따로 주문을 하시면 이것은 제본비만 제가 받고 교회에서 받고 이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혹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분량이 있어서 오늘과 다음 주 연속해서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이 구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많은 영적 전쟁을 거친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당한 영적 성장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드리는 부분, 헌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좀 한 지역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은 어느 단계에 있어서 가능한 것인가 보고자 합니다. 밥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명예, 권력, 어떤 세상의 영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생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의 생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이고 이 땅에서의 인생의 성공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헌신인데요. 여러분은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별에서 정련되어지고 잘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헌납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사실 이것은 구약적인 용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제사는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따로 떼어놓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이렇게 히브리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친히 자신이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헌신은 죄인의 회심을 의미하거나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우연한 감정적인 충동이나 자극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은
헌신한다면 무조건 전담 사역자나 설교자나 선교사가 되면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오해입니다. 헌신은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성도에도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몸을 조금도 아낌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역대기상 29장 1절에서 5절 이제 성전을 건립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윗 왕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유약하나 이 공사는 크도다. 이 궁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이라.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또 내가 나의 하나님의 전에 내 애정을 두었으므로 내가 거룩한 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 내가 가진 내 자신의 좋은 금과 은으로 나의 하나님의 전에 바쳤노라. 그러니 오늘 누가 주께 자기의 봉사를 기꺼이 바치겠느냐. 자, 성전은 금과 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고. 그 당시에 있어서 다윗이 드릴 최선의 헌신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자원하여 그분께 드릴 기회를 주십니다. 헌신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 의지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의 결심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 받은 사람이 누구든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은 헌신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일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바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대로 교재가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크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세상에서 지금까지 헌신을 헛되이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부분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많은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헌신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 죄인이 구원을 받기까지의 그 간격이 있는데 사실 구원을 받는 데는 시간상 보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인간의 종교 가르치는 헌신은 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그 사람의 종교심,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돈, 자기 의가 더해져서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들려오는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시간은 그렇게 얼마나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답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직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선행을 하고, 나는 어떻게 돈을 바쳤고, 자신의 교회에서 했던 그 행위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종교심과 선행과 돈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신 그건 가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의 의미는 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시간상으로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그를 탓하면서 주여 주께서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강도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가 그렇게 말하기까지 시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줄 몰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로 고백했을 때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시간은 길지 않아요. 다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후에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이 이루기까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예.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죠. 내추럴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냥 자연히 그 상태로 있는 사람들.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맴도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기까지는 시간상 걸릴 수 있어요. 1년이, 2년이 아니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는 자연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예, 여러분 자연인이 아니죠? 예, 자연인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가려면 이 죄의 굴레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굴레를 넘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당신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헌신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헌신을 하려면 그 사람이 죄의 굴레를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죄의 굴레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래프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한글 김정희 선생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한 사람의 생이 구원받고 성장해서 영적인 전쟁을 이룬 다음에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는 로마서 그래프입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많은 시간 속에 살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의 굴레의 장을 넘어오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승리하는 삶은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죄의 굴레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은 성도들끼리 만나면서 인사하면서 헤어지면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자주 그런 인사를 나누시죠? 승리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런 승리하는 삶이 더해졌을 때 그 사람이 헌신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한계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승리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승리는 없어요. 세상에서 인간의 종교가 가르치는 이 헌신에서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제가 근거 분류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인간의 종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철저히 변개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제가 먼저 바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영적으로 그가 탄생했으면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 이제 영적으로 탄생했으면 그는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가요. 가난 아기들은 이미 영적 출생을 이룬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의 젖, 고기, 우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섭취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변개가 되었습니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인간적인 행위와 종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와 선행과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심, 자신의 선행, 자신의 돈, 자기 의는 결국은 가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그 헌신하는 의미를 이곳을 헌신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죄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죠. 이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그러다 성공하지 못하면 더 낮은 수준에서 살면서 영적 성장에 대해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에 관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백하지도 않고 스스로 낙담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인가? 정말 승리하는 삶이란 없는 것인가? 바른 진리의 말씀 알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겪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의지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분명히 이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 다마스커스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은 이후 그가 사도 바울 서신서를 기록하기 전까지의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것이에요. 적어도 최소한 20년 이상 걸렸을 때 그는 처절한 영적 전쟁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끝없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이 전쟁의 이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치열한 이 로마서 6, 7장이 보면 로마서 6장 16절에서 죄의 종이 있고 순종의 종이 있고 로마서 7장에서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12절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반복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반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내 육신의 장막은 아직까지 죄를 좋아하고 편하고 아직 죄를 즐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끊임없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싸웠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승리하는 삶의 조건. 자, 이 승리하는 삶의 조건, 그것은 뭐냐면 문제인식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가? 그럼 나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승리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내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매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 육신의 몸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7장 2절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과 옛 육신의 그 발로가 계속해서 내 생각의 법과 죄의 법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빨리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 구원 받았습니다. 네, 새벽에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고등학교와 대학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끊임없는 저 자신과의 죄와 또 마귀의 존재를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저도 헤어나오려고 아주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일깨움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입니다. 데미안은 참으로 어떻게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이르를 때 뭐 썩 도움은 되진 않지만 문제 인식을 주는 데에서 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갈등,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를 이겨내란다면 그 막을 덮여있는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이제 셜리 맥클레인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또 나오죠. 다른 분이. 근데 그 사람이 그 데미안이 스스로 깨어 나오는 법을 도와주는데 저는 거기서 제 생각에 그 사람은 마치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좀 비유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저 자신을 문제를 인식을 주고 자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성경 구조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엇 하나 저에게 올바른 승리의 방법을 원리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나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발견하면 무엇입니까? 발견한 것에서 거기서 이겨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세상의 책들은 자신을 발견할 수는 있지 몰라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책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제 평생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것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했다면 승리하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의 마지막 부분 핵심이죠. 승리하는 삶의 원리. 승리의 원리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의 원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근본적인 힘의 가장 원리, 가장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열정은 마치 기관차가 가려면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가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 가지 못하듯이 믿음과 열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추진력과 같은 것이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영적 어린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서의 행위로 살려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과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힘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가 우리 안에서 승리를 얻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많은 알코올 중독에서 술을 극복한 그 술주정뱅이를 보고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즉시로 마약을 극복한 마약 복용자를 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후에 하나의 변화된 삶에 불과한 것이죠. 승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C.J. 트럼블러는 박사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가져야 할 한 가지 자격은 부러진 날개, 깨어진 본성과 약함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여러분의 승리와 영적 전쟁에서의 여러분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성령님은 원하시고 또 측면에서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보좌를 다스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다스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의지의 보좌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승리하는 조건, 승리의 원리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재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세 가지 나누는데 여러분 교재에 교재를 보면서 로마서 6, 7, 8장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다 같이 6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기까지는 이 죄의 굴레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입니다. 예. 로마서 6장, 7장, 8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예. 자, 로마서 6장 보시면 1절.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승리의 원래 첫 번째는 이 죄가 너희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지체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리는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을 드리라. 자신을 드리라. 이건 순종의 원리입니다. 예, 순종의 원리. 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그래서 저는 순종의 원리라고 줬습니다. 자신을 드리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예. 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격투기 싸움이나 이렇게 권투나 스포츠 경기는 여러 것 때문에 육체로 싸우는 것이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넘고 7장에 가다 보면은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계속해서 무언가가 좀 잘못되고 실패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할까? 예. 왜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렸는데도 왜 때론 마귀에게 지고 또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알고 보니까 아직 내 안에 내재된 악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까지도 옛 남편이 살아서 또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육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6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어도 그 자신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마귀에게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임을 자신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발견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과정에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로마서 6장, 7장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발견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4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저는 학창시절에 젊은 청년 시절에 미 바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 자신의 내면적인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이곳에서 헤어나오고 이곳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누군가가 일찍 알려줬더라면 훨씬 더 영적인 풍요를 누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신이 그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무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마귀에게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때 그는 이제 승리하는 발판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 6장, 7장, 마지막 8장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시면 드디어 8장 1절입니다. 저 같은 건 또 어떠한 원리가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개혁성경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개혁개정판 여기까지. 뒤에 나머지 구절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렇죠?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은 곧 자신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실행의 원리입니다. 구원파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미혹할 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다겠는데 당신은 왜 죄를 짓습니까? 그들이 접근하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나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다겠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여기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것을 하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가 인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은 즉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을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단 조건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동일하죠? 그리고 4절에서도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리의 원리는 자신을 드리고 순종의 원리, 자신을 인정하고 발견 원리, 성령 안에서 행하라 실행의 원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죄의 굴레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로마서 지금 12장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이 고지에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드릴 수 있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승리하는 성도이며 헌신하는 성도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 그 원리,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연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